2월 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만약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이랬다라고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모든 통장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돈 필요하지? 얼마 줄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가 아픕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의 몸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제 몸을 지어주셨어요. 창조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금방 얘기하실 거예요. 너 어디 아프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5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땅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만 급급하다는 것을 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될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여 만물에 계시는 분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늘이 있으나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동물일까요? 하늘이 있어요. 근데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라는 동물이에요. 돼지는 땅의 것을 먹으며 살다 보니까 고개가 굳어져서 굴지성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15도 이상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돼지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굴지성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너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너도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증언자의 올바른 자세를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자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게 증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은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만 우리도 확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고백하며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34절에 세례 요한은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무제한적으로 복종할 때, 성령님께 무제한적으로 복종하게 될 때, 우리 성령님께 무제한적으로 통치를 당하게 될 때 성령의 무제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께 복종하게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게 될 때 성령님의 제한 없는 임재와 우리가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크신 역사는요, 깊은 순종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함의 기쁨이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관자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치 삼아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관하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종하려 들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을 여러분이 차단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계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세례 요한은 5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주세요? 무엇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제한 없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참 증인이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분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날마다 나를 낮추사
오직 주 은혜로 살게 하소서. 세상 영광 시드는 꽃과 같으니 주 이름만 소망되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소서. 오직 주 뜻만 이루시옵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주관하사 겸손히 오직 겸손히 주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사 주여 나는 새하게 하시고 주만 내 안에 흥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주께 하시고 내 안에 주만 살게 하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안에 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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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 주여 주만 높임 받으소서. 주여 주만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십자가 사랑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십자가 은혜 전하게 하소서. 주여 나는 쇠하게 하시고 주만 내 안에 흥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주께 하시고 내 안에 주만 살게 하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안에 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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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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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